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요한계시록에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서신서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묵시문학, 그것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반영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조금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해에 더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이제 간략하게 그것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묵시문학과 그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이점까지는 아마 이번 시간에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 작품으로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에녹계 문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야렛의 아들 에녹, 여러분 에녹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에녹의 이름으로 쓰인 묵시문학입니다. 에녹이 그 묵시문학 작품을 썼다는 건 아니고, 그 익명의 저자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그 구약의 인물 에녹의 이름을 빌어와서 에녹이 그 묵시문학 작품 안에서 활동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 명목상의 저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 일서에는요, 하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묘사가 되어 있고, 세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묘사가 되어 있으면서, 또 특징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에녹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환상의 계시를 들었다,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압도적이고 두렵고 위험 있는 영광에 대한 묘사들은요, 묵시문학에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에도 나타나고요, 에녹 2서에도 나타나고, 에스라 4서라는 묵시문학 작품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또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 그 영광의 광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그 세밀하게 화려하게 이 묵시문학 작품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4장에는 특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묘사가 되지만은 5장에 가서는 또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도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문 공부를 하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에녹의 꿈 환상서라는 묵시문학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짐승의 이름을 대서 상징적으로 묘사를 한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황소로, 또 후대의 성도들을 또 양으로,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들짐승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를 들어서 사람들을 묘사하는, 이것이 이제 또 묵시문학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죠. 그것이 이제 에녹의 꿈 환상서에 나타나고, 그리고 또 장차올 메시아 시대에 이 낙원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모세의 승천이라는 묵시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여기에는 모세의 연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여기와 그 연결된 그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유다서 9절. 유다서 9절은 이제 한 장짜리 성경이라서 9절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죠.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둘러싸고 미가엘과 사탄이 말다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모세의 승천이에 있는 모세의 연설 중에 나오는 그 묵시문학에서 인용이 돼서 신약성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과 구약성경 또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 작품 그리고 또 신약성경, 이것은 아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서에도 이렇게 인용이 돼서 들어오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묵시문학의 그런 상징과 환상이라는 기법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은 서로 연결된,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다. 비록 묵시문학이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백성들에게 신앙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우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묵시문학들이 이렇게 충분히 해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에스라 사서라는 묵시문학 작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스라 사서도 역시 그 주인공은, 그 명목상의 그 주인공은 에스라로 되어 있죠. 에스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익명의 저자가 구약성경에 에스라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쓴 작품이에요. 거기에서 에스라는 7개의 환상을 보고 또 천사장 우리엘이라는 천사장과 대화를 하면서 그 해석을 듣게 되죠. 어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천사가 나타나죠. 마찬가지의 방식이 여기 에스라 사서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묵시문학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의 그런 형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환상을 막 보여주면서 또 천사가 해석을 해주고, 또 뭐 계시록 7장에 가면 장로라는 분이 나와서 해석을 해주고, 중재자가 있어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형태, 이것이 묵시문학의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을 지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목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조금 많이 아파가지고 말소리가 조금 원하지 못한 걸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묵시서라는 또 묵시문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차용한 겁니다. 익명의 저자가 아브라함이라는 명목상의 저자를 내세워서 그 묵시문학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과 우상숭배에 대해 계시를 받고, 또 이방 국가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나팔이 울려날 때에 메시아가 자신들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적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흡사 요한계시록의 재림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와 유사하죠. 예,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일의 신탁이라는 또 묵시문학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이 요한계시록과 유사하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그 세계를 제패한 그 제국, 당시로 보면 세계라고 그러죠. 그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아주 지중해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아주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다는 그 세계적인 왕국으로서 우뚝 서 있는 이 로마 제국. 그렇지만은 그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이 10일의 신탁이라는. 그래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러한 묵시문학 작품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외에도 많은 묵시문학 작품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를 불러드리면 아담과 이브의 생애, 바룩 3서, 스바냐 묵시서, 엘리야 묵시서, 이사야 승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묵시문학 작품들이 나와 있는 것을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사야 승천서는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묵시문학에 주로 이제 성행했던 시기가 주전 2세기부터 주후 1세기까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교에서 묵시문학 작품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승천서에서 특징적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사야, 그 안에 이제 그 움직이는 주인공은 이사야예요.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빌려와서 그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이제 하늘 여행에 대한 이사야가 하늘 여행을 하는 장면을 막 묘사를 해줘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승천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유대교인들은요, 하늘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 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층 천이라고도 표현하고 7층 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승천은 모두 이사야가 승천하는데 7개의 하늘을 통과해서 가장 높은 하늘, 가장 중심이 되는 하늘,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승천은 예수님 탄생 이후의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또 기독교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이제 묵시문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두루마리의 이를 떼시기 위하여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3장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도 같이 앉은 걸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걸로 표현이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보좌, 아버지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으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시문학 작품에 아주 특징적으로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늘 보좌로 하늘로 여행하는 얘기, 이것이 아주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늘로 이렇게 이끌려간 선지자들이, 이제 묵시문학 안에서의 선지자들이 하늘로 이끌려가서 하늘의 것을 구경하고 계시를 받고, 그런 유사한 장면이 계시록 4장 1절 2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묵시문학하고는 약간 차이점이죠. 아무튼 묵시문학의 하늘로의 여행이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묵시문학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영적인 지혜를 주고 영적인 지식을 주었어요. 왜냐하면은 종말의 역사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비록 현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우울하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종말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비록 보이는 압제하는 통치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압제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참 통치자이시고 참 주인이시다, 이러한 이제 인식들이 깨어나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 근신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묵시문학들이 굉장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경건한 믿음을 주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그러한데 굉장히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런 묵시문학들이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의 묵시문학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두고요. 이제부터는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작품들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 그것을 이제 몇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글 1장 1절에서 뭐라고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그것을 헬라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투스가 계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묵시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번역이 되는 그런 헬라어 용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번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이렇게 해도 틀린 번역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비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라는 말을 아포칼립시스 이 용어를 딱 한 번 사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묵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는데 그 딱 한 번 사용을 했지만은 이것은 1장 1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1장 1절에 나오는 용어죠. 이 단어 한마디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용어가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글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1장 1절에서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이 그 묵시 문학으로서의 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묵시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환상과 비유, 또 상징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묵시문학의 특징들이죠. 그것이 환상, 비유, 숫자의 상징, 또 동물의 모양으로 사람을 동물의 모양으로 나타낸 거, 이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의 특징인데 그런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를 모르면요, 요한계시록에 왜 동물, 또 상징적인 숫자, 비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장르 중에 하나였다. 묵시문학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운 용어들이 상징과 비유와 또 뭐 여러 가지 뭐 동물의 그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이런 문학 장르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많은 본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제 그제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묵시문학들,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엘서 이러한 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인용이 돼서 들어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나가실 때 보면은 구약 성경에 그런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막 이렇게 엄청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시문학 작품들과 이렇게 비유, 상징적인 숫자, 또 환상,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아주 다량으로 들어왔다는 거에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는 알기 쉽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구약 성경과 묵시문학 작품들의 표절문학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을 해준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스가랴 이런 쪽의 묵시문학적인
요한계시록적인 요소들이 많이 인용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묵시문학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많이 인용이 되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표절문학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와 특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컨대 계시록 13장과 17장에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을 기괴한 짐승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죠. 사도 요한이. 그 짐승이 나타내는 그 상징은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제국의 통치자, 그리고 그 제국 자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로마 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다니엘 7장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 그 7장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니엘 7장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한 마리의 짐승으로 나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마리의 짐승 속에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이 가진 온갖 그 특징들이 막 종합되어 있다. 그 특성들을 한 마리의 짐승이 다 가지고 있다. 그만큼 강렬하고 강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요한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봤습니다. 자, 또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새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러한 묘사는 에스겔 43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묘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2장 11절부터 12절,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 이런 데서 종말 직전의 상황이 미리 정해진 일수만큼 지속된다는 예언, 또 상징적인 숫자들이 또 사용되는 것, 또 수많은 환상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도 다 구약의 묵시문학 작품이든지 아니면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묵시문학 작품들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영향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묵시문학 작품들은 실질적인 저자는 익명의 저자들이에요. 익명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서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 다니엘, 에스라, 바룩, 이런 인물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가 이제 그 묵시문학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존재로 나오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명목상의 저자를 따로 내세워서 기록해요.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22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잖아요. 요 점이 이제 묵시문학 작품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지만은 그 외에 많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을 이제 볼게요. 첫째는요, 구조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 묵시문학 작품들과 요한계시록은요, 서사적이고 서술적인 골격, 그러니까 서사, 내러티브죠.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서사적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막 풀어서 이렇게 서술적인 전체 뼈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격 안에서 초월성이라는 그 특징을 묘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초월성, 하늘 세계의 초월성, 이런 거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묘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사적이고 서술적인 이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이것은 서론이 있고 문제의 발단이 있고 전개 쭉 전개되다가 절정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포함하는 이런 서사 내러티브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그 골격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초월성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초월성은 두 가지 초월성입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초월성이 있고 하나는 시간적인 초월성이 있어요. 공간적 초월성은 하늘과 땅의 차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늘 세계에 있다 이거야.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비록 이 땅에서 로마 황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자기를 신이라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다.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끝내 그 하늘 세계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예, 이런 초월적인 관점. 그리고 또 시간적인 초월성은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는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린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그 구원의 복을 내가 이미 누리고 현재 누리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종말의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이 돼서 이제 그때에는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간적인 종말론. 예, 이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은 공통적으로 묵시적 환상, 환상과 그 환상 속에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상징, 그리고 그 또 중재자라 그랬죠.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주는 장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이라는 초월적 세계를 나타내주고 또 종말론적 미래라는 초월적 세계를 현재의 우리가 구원의 복으로 누리게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환상과 상징과 그것에 대한 해석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에는요, 하늘 성전을 비롯하여서 하늘 성전,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 7개의 하늘을 통과해서 도달한 하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보좌, 거기에 대한 여행, 예. 요한계시록은 4장에 나오고 묵시문학 작품들에도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관한 초월적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지만 짐승의 표를 갖지 못한 자들은 매매조차 못하게 하니 그 굶주림이 어땠겠어요. 그렇게 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세상에 대해서 초월적 관점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 보좌를 보면은 이제 이제 묵시문학의 묵시문학의 그 명목장의 그 주인공들 그들이나 아니면 또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하늘로 이끌려서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종말을 가져갈 것이며 그리고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세상의 악한 압제자들, 통치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늘로의 여행을 통해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묵시서 뭐 이런 묵시문학 작품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선견자 아브라함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 환상 가운데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목적, 그 비밀, 목적에 관한 종말에 관한 비밀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계시를 받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현실의 상황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한 선지자적인 통찰력으로 바라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적 계시 가운데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4장 2절에 1절 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속한 시대와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떤 일인가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을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제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미래의 낙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종말에 이 약한 자들을 다 그 불못으로 밀어넣으시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밀어넣으시고 그들의 궁극적 운명이 미리 결정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운명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하늘로의 여행이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은 빈번한 상징적 언어의 사용과 수많은 환상들의 묘사를 통해서 미래적 영역, 영적 영역을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로 우리가 판타스틱하다 이런 환상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미래적 영역, 영적 영역, 화려한 색채와 풍부한 상징들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의 해석과 또 별과 산에 대한 묘사 그리고 괴물과 악마들, 사탄의 세력들에 대한 묘사 복잡하고 상징적인 숫자들의 사용들을 통해서 하늘세계, 영적인 영역, 미래의 영역, 하늘의 영역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준다는 것이 또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 작품들은요 역사적 종말과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흑과 백의 논리가 명백해요. 중간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천국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최후의 심판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다. 갈림길, 그 대조적인 운명. 여러분 이제 강의에는 아직 안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녹화를 미리 해놨어요. 뭐냐 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의 운명은 완전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 그들의 갈 길은 완전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경계선 밖에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조적인 운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갈림길을 보여주는 성경은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책입니다. 성경의 그 신약 성경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해주는 성경은 없어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그렇게 명백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조금 더 강의가 지나가면 제가 이제 그 천국, 파라다이스, 낙원, 그리고 불못, 또 지옥, 게hen나, 뭐 음부, 하데스 이런 개념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에서 강의를 잡아서 이제 다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정확히 알겠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 그것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왜 그렇게 분명한 저기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묵시문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 작품들에는 아주 심판의 논리가 명확해요. 억압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억압당하고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이 억울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당함을 입증해 주시고, 예, 그것을 이제 옹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순교자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신앙의 현실에서의 그 압제자들의 박해를 이겨내고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들, 예? 이런 것들이 다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묵시문학과 이제 요한계시록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묵시문학들은 이제 종말의 심판과 또 역사적 종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많은 더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을 포함한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종말과 최후의 심판과 이런 아주 그 논리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다른 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고난당하는 현재의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견인차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궁극적인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무엇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자. 예, 그것입니다. 현실의 박해와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인내로서 이기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은 이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적 종말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묵시문학 작품들은 그것보다 더 넓은 방대한 관심들을 표현해 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이 좀 더 역사적 종말과 최후의 심판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집중한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 묵시문학 작품들과 요한계시록은요, 특징이 또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한다는 데에서 두 작품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 악한 압제자가 우리의 주인처럼 행사할지라도 그는 진정한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예, 그 하나님만이 역사를 종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려 나가실 주권자시라는 거를 묵시문학 작품과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저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경배를 받으실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해 나가시고 역사를 종결해 하실 주권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묵시문학 작품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공통적으로 그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과 묵시문학에 나타난 공통점들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묵시문학과 요한계시록의 공통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의 많은 그런 특징들을 공유해 들어왔고, 그것을 통해서 환상과 상징과 그 해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비유와 숫자의 상징을 통하여서 정말로 현실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직설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계시와 또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작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심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